네, 낙원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 예배 기도문으로 예배문으로 예배 드린 가정도 있고, 오늘부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또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 예배 스스로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주일 예배만큼은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홈로 또는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울러서 교회 소식은 계속 지금 상황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새로운 소식을 통해서 매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나갈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4월 5일에 있습니다. 4월 5일인데요. 원래는 재직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되지만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재직회는 영상회의로 진행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줌 웹 컨퍼런스인데요. 4월 5일 오후 8시에 시작하니까 재직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교회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하게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이 시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조용한 목소리로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다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명륜유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최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심령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 용서해 주신 주님에 감사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도문은 교도문 128번입니다. 교도문 128번 저와 성도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장 1절과 2절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는 존귀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생각하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며 높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그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겸손함과 사랑하심과 인내하심을 우리의 삶에 뿌리박고 항상 선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괴롭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 십자가 고난을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인 낙원교회로 불러주셔서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마음 모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한 성도들 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재직회 통해 예배와 봉사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선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실천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이어서 유럽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으며 이곳 북미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정지된 세상을 바라보며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멈출지 모르는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땅을 황무하게 해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의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원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속 그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 앞에 낱낱이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박순기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예, 이미 교우들에게 공지해드린 대로 지금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다 영상 예배를 촬영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녹화를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지금 5분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우리 전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린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인 그분에게 오라는 외침으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돼서 벌써 12번의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또한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또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까?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의 목소리보다는 걱정과 절망의 목소리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온통 관심과 걱정이 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처음이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번 코비드-19이 끼치는 물리적, 정신적 피해 영향력이 참 엄청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죠. 온 국민이 진짜 집안에 머물러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답답함을 참으면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잃은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나 작은 모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5명 초과하는 모임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드리는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문 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람 간의 접촉을 인한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날씨가 좋아서 제가 오후에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을 했습니다. 가끔 맞은편 방향에서 걸어오는 그 동네 주민들을 지나치게 되죠. 평소 같으면 간단한 인사를 하거나 웃으면서 지나갈 텐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거리를 딱 떼어서 떨어져서 지나갑니다. 인사말은 안 하죠. 가끔 잘해야지 웃고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저와 제 아내도 좀 이렇게 떨어져서 걷게 되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어색한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주일을 맞았습니다. 또 저는 오늘 하나님께 노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 없는 분들 이 제목을 듣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이렇게 단번에 반박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맞기 전 지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평온했고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던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던 우리의 마음 돌아보면 크게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돼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기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마음의 기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세상 걱정 마음에 그대로 두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그 모습도 또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 또 경제적 문제가 마음을 조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풀리지 않은 문제, 또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더 무겁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코비드-19 사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세상 일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죠. 세상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적 갈등, 경제 위기, 환경 파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 일에 욕심내며 자기의 이익만을 구했던 탓이 참 큽니다. 큰 마음과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결과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하다 이 말은 보통 찬양하다는 말과 함께 사용이 됐습니다. 노래하다는 말과 함께 사용됐단 말이죠. 오늘 시편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면서 감사와 찬양, 감사와 노래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진실하게 예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2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우리를 감사와 찬양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광야에서 겪었던 방황과 시련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또 비슷하게 어려웠던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시대, 고난의 시대,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에 관련해서 가장 잘 아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감사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잘된 일, 큰 것, 잘된 것, 많은 것, 귀한 것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을 때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날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의 모든 일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을 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손명의 시인의 시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어떻습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드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보면 그 점을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유일하게 뛰어나고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죄악 세력이, 때로는 물질적인 욕망이, 때로는 바이러스가, 때로는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바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와 시간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바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양임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하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가 기르시는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의 손에 있는 양처럼 정말로 지극하게 돌봐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암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환자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께서 남편의 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목사님은 그녀가 따지려고 전화한 줄 알고 잠깐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언짢게 생각지 마세요. 당시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죽을 생각하니 억울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히 괴로웠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남편에게 평안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목사님, 지난 3일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노래했고 함께 웃었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이렇게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치료되진 않았지만 남편은 치유되었어요.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바로 하나님이 돌보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작은 갈등과 대립을 버리고 산과 바다와 하늘의 광대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만들고 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주의 어떤 존재나 권력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는 최고 주권의 표현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속에 있는 작은 일,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물러갑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세상 모든 것들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높은 산, 광활한 들판, 끝없는 바다, 태양과 구름이 바로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모든 것들이 바로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교훈과 함께 또 새로운 은혜도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서 반석을 쳐서 물을 얻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 시험, 다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을 세우고 모진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기 위해 마음이 완악했던 애굽 왕은 결국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완악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두 다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지색 들어갔죠. 결과적으로 그 광야에서 쓰러진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만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모두가 갑갑함과 염려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코비드-19 외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곧잘 우리가 시름과 절망에 빠집니다. 또 곧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집니다. 또한 곧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 하기도 했고 또 서로를 원망하며 독선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미혹된 백성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오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으며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우리 삶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족과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 피곤한 인생을 바로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친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저 큰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크신 왕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인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는 마음,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 구원의 반석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기쁨 누리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결코 작지 않지만 그것들에 매달리며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목자의 보호받는 양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송가 64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다 일어나 주십시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 삶의 주위에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값없이 구원하시고 그 기쁘고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과 성경원금과 주주원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낙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헌한 각 헌금에 각 성도들의 눈물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삶 속에서 땀과 눈물과 기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으며 현실의 어려움을 감사로 이겨내고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전 세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